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전달받은 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전진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데 장소를 불문했습니다. 어딜 간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서도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마땅히 행하였습니다. 많은 서신들이 그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로 바울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은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은 교훈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만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은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만찬에 대한 원리와 실제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성만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나치기 쉬운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받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성도로서 마땅한 일인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로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로서 행할 일은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한 고린도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울 당시 배경은 이 교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항구를 밀접한 도시는요, 상당히 번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여행자들이, 상인들이 이곳에 체류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창녀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공연하게 매춘을 주장하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의 타락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전 안에 있는 그 사제들의 더러운 음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어에 고린도와 같이 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방탕하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제약상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힘도 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한 가지 어떤 자기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일날은 장막을 만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또 그것을 팔아서 선교 사역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파송되었던 실레와 디모데도 돌아와 합세하여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정성을 기울인 전도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떤 풍요로운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계층으로 인해서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총독 갈리오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총독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아볼로가 그곳에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형성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했고 그곳에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안디옥에 돌아가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3차 전도여행에 나서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경유해서 에베소로 온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윤리 문제와 교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바울의 사려 깊은 교훈을 서신을 통해서 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문제, 소송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헌금 문제, 그리고 성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잘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교훈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가르침을 잘 받아 실천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는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은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광의 성도들도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서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기사는 공간보훈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은 성도들의 애창과 겸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차차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애찬과 성찬으로 되었습니다. 당시 애찬과 성찬은 자연히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애찬에 대한 무질서한 것을 경계하고 계속해서 성찬의 절차와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데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모두가 참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식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애찬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성찬까지 격상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하고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 예배당에 왔는데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연의 빈부의 차이가 생겨서 만찬의 분위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 만찬, 애찬은 자기들만의 만찬이었지 주의 만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굴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식사하는 곳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식사를 하려면 집에서 하지 왜 굳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성도들은 애찬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식사를 가져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신성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고 결국 그 식탁은 애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아니 설사 가지고 왔으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으나 그러면 그것이 애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대로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무질서한 애찬과 무질서한 성찬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애찬을, 이 성찬을 전락시켜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과 괴리감을 조성시켜서 결국 질서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성찬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가르쳐주신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행하는 무질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질서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가르친 그대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사실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에 행하였던 그 성만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에게 이 바울은 들은 것입니다. 들은 그대로를 전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애찬과 성찬을 혼돈하여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전달하였습니다. 진정한 성찬의 시작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애찬으로 비하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묻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찾아보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라면은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법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교통 질서가 있죠. 교통 질서가 무엇입니까?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건너가야 돼요. 빨간불일 때는 아무리 급해도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다면 한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서 아름답고 형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행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기본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에 대하여 평범한 진리인 것 같았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시행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과 예수님께서 피가 흘리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속의 은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만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찬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이런 교만한 행위를 시정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 만찬을 널리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과 찢기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널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례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제 고난주간, 고난의 한 주간이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 예수장사 기념예배일 때 그때 이제 성만찬을 시행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행할 일은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는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부흥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을 가감하게 버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본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며 행해야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명령의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과 명성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만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에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신강교회가 부흥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킴으로 신광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이 한 시간 다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